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희락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물과 부요, 존귀, 그리고 자녀와 장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갖게 되는 허무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치 아니하고 도리어 불평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인생들이 맞게 되는 그런 허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의 갑절이라는 이 말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조차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몇몇 인물들, 아담이나 셋, 에노스, 그리고 무두셀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정도만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긴 세월이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930세를 살았던 인물이고, 셋은 912세, 그리고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도가 그나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의 갑절의 이 시간에 견줄만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나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나긴 세월만큼의 상응되는 만족한 삶을 과연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것에 대한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넘치는 만족과 그리고 낙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한 삶 그리고 만족한 인생이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삶과 인생의 그 길이가 우리의 행복한 삶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세월의 기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왔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강건치 못해서 늘 병고에 시달린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날마다 늘 속을 썩이며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나아간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 역시 행복한 삶, 만족하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나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누리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이다라고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기쁨과 그리고 만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행복감, 만족함만큼 참된 행복과 만족을 세상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과 그리고 만족의 원천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찾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시기를 당하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도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평안히 오래 사는 것보다 가능한 빨리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며 살아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호의호시 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참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행복과 기쁨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삶과 인생을 그저 마지못해 살아나가는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이름을 부여하셨으며 사람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본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10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위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름 권세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러한 인간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하고 그릇되게 행하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영위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고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이제 영원히 누리며 나아갈 것 마냥 착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라는 위치와 그리고 그 권세로 교만하게 하나님과 대적하며 맞섰던 인물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어리석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맞섰던 그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통치하던 그 나라까지도 애굽의 역사상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혹독한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온 나라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아픔을 겪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았으며 여전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홀로 존귀하시고 유일하신 위대하신 왕이시다라고 자신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를 고백하고 이 고백의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가 주어진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고자 무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평소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위기와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당당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맹스러운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축복된 삶, 영예로운 삶, 그리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참된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런 롤 모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그 해답을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삶으로 소화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놓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였던 다윗과 같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늘 영예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